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계속 되고 있는 계속 시리즈로서 특강 요한계시록 아주 중대한 부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이 동치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와 있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12장에 공중권세 받은 이자가 붉은 용이 땅으로 드디어 쫓겨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탄 마귀는 천상에서 그죠?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렇게 쫓아내려오고 공중권세에서 또 땅까지 쫓아내왔기 때문에 땅에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야욕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엄청난 죄악에 사탄 마귀는 완전히 발악을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분 다니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꼭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죠? 큰 신상으로 표현된 세상의 역사 속에서 10발가락의 나라 속에서 지금 뜨인 돌이 말이죠. 우상을 친 그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는 네 짐승이 이렇게 바다에 나와가지고 요 7장 7절 이 부분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이거든요. 결국 그 짐승도 그러다가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 다니엘 7장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와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4, 5장의 모습이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게 다시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지 않습니까? 요것에 대한 제가 또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후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고요. 또 다니엘 7장 13절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완전히 그 천연왕국을 주님께서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드디어 천연왕국을 세운 메시아 왕국을 세운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요 앞에 이렇게 7장 요 부분에 넷째 짐승이 바로 드디어 나와서 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땅에 남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뿔이 열인데 뿔이 열멸관 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열 뿔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어 쫓겨져가는 이 붉은 용은 하늘에서 일곱 머리 일곱 멸류관을 쓰면서 세상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그 제국을 통해서 그죠? 모든 음란과 더러움과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 그게 바로 짐승이 통치한 사탄 마귀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해 올라가시는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붉은 용으로 일곱 멸류관을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세워서 인간들을 노예하고 죽고 완전히 음란과 더럽고 타락의 역사가 이 사탄 마귀를 따른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구속받는데요. 그래서 13장의 이자는 이제는 10뿔만 여기에 가진 뿔이 열인데 요 10뿔이 13장에 열 멸류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세계가 온 거예요. 짐승의 세력이. 짐승이 666이 40달 동안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두 증인만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모세와 엘리야만. 그죠? 모든 사람은 다 떠났다고 봐요. 다만 여자의 남은 자 아닌 후손인 그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고집하면서 지금 그죠? 갖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짐승에게 완전히 잡혀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고 두 증인 때문에 맞죠?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상이 있을 때에 십자가에 별세할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것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이 땅에 온 존재들이지만 변화산상에 다녀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사탄마귀에 경배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게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증인까지 보내서 세상을 그 짐승 세계에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 그림은 참 잘 됐습니다. 어디도 이런 그림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참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일곱 머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그 일곱 세상의 어떤 그 제국을 얘기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역사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됐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만 봐도 이렇게 특히 아수르에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수르 출신은 뭐 독일계로서 트럼프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빌론 왕으로 표현되고 있고 루시퍼라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나왔죠. 이사야 14장은 한글 개혁 성경이든 어디에 이것을 계명성으로 번역된 건 잘못된 겁니다. 루시퍼는 계명성으로 될 수 없고 그냥 루시퍼가 돼야 되고 타락한 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그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자체가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니엘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면서 정확하게 사탄 마귀의 이 존재를 밝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작은 뿔로 또 기록되고 있고요. 10뿔 중에 3뿔을 완전히 뽑고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권세를 주니까 누가 이를 장하겠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하늘보좌에 갔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고 사탄 마귀를 경배하다가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무섭지요. 뿐만 아니라 외모도 굉장히 포악하게 생겼습니다. 사납게 생기고 그죠? 엄정하고 말도 잘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자는 장차올 그죠? 장차 한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완전히 자기 어떤 자의대로 행하는 임의대로 행하는 이런 완전히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트럼프로 보는 것도 뭐 가능하지. 왜냐면 아직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실실 농담하면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면서 속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자가 얼마나 똑똑하면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를 다 이뤘습니까? 사탄 마귀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백악관에서 지금 막 타락한 종교 제도들을 위해서 말이죠. 무슨 기도하고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에게 무슨 에반젤리칼 사람들에게 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굉장히 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속과 타락한 교회에서는 뭐 만나서 무슨 직분 받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형식이죠. 그래서 이자는 또 다른 뜻에는 이렇게 보세요. 죄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악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요한 2서에 18절에, 그 다음에 짐승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다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가 얼마나 사악하니까 사탄 마귀가 쫓겨내서 완전히 포악하게 돼가지고 사탄 마귀가 붉은 용이 돼가지고 이 자를 세워서 대리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목을 자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이 시대에 들어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한다. 이게 바로 이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에 속아서 평화조약 때문에 아마 이들을 영접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이 역할을 한다면 트럼프는 100% 적그리스도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설마 하다가 준비된 우리들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요한복음 5장 43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 이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성취가 13장이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자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전 3년 반에 받아들였다 후 3년 반에 놀래가지고
이들이 돌이키게 되니까 짐승이 남은 자들과 싸우게 되고 두중이는 남은 자들을 보호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짐승은 이 자들을 목잘내게 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모두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게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산에 들어가거나 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all, everyone, 모두가 totally,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표를 받게 하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밖에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을 미루기를 관측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후에 사탄이 세운 이 종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쓰고 받는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저만 지옥 가면 되는데 대량으로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고 음료 만듭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사탄마귀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일일이 보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셔서 임봉하지 말라고 한 책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울기 바라요.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무장하고 주님 만나고 사탄마귀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게 하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돌입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또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죠. 14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 사람이 정리한 것이고요. 다니엘서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끝날 거의 이쪽 마지막 시대에 이 이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죠? 주님께서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 13장이에요. 근데 세상이 지금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어. 이 본질이 이렇게 무섭고 처참하고 사악한 자인데 세상이 지금 평화의 이름으로 농담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세상은 농담으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뉴스나 보면서 기덕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결국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돌아오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맞죠? 예. 적그리스도가 돌아오면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회개하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아까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에 대해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이 바로 요 짐승으로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새 뿔을 뽑아가지고 저가 등장하고 작은 뿔이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뿔 중에 새 뿔을 뽑고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여기 사탄마귀가 이 땅에 와서 요자를 세워서 짐승표를 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정치는 이 짐승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 그래서 신세계 질서. 한반도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고 이게 모두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을 초청하고 열렬히 환영합니까? 어쩌네 올 게 오잖아요, 여러분. 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문제는 희한한 존재가 하나 나와요. 완전히 그죠? 보세요.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 존재가 와 있는데 이 존재가 여기 말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세요. 작은 뿔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언제 짐승이 이렇게 나와서 사탄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요한계시 13장에 요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보다 가장 이렇게 우두머리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 13장에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 보면서 교회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야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보여준 게 바로 요 모습이거든요.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10뿔에도 10면류관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짐승과
열불이 세상을 앞으로는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을. 그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 하늘에서 여기 떨어져 내려와서 이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름하여 42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큰환란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진노를 부으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셋째 와로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자를 완전히 그죠? 그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죠?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내서 회개케 하고서 저들을 천연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환란에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다 살아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란 가운데 초창기에 14만 4천이 많은 사람들이 천년멸 환란 가운데 돌아왔지 않습니까? 14만 4천. 그들도 동일하게 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풀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할 것을 보면서 세상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의 7장은 적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해 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작은 뿔과 그 다음에 이 적은 뿔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니엘 11장 그 남방왕 북방왕 속에서 나오는 것도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악한 자의 임함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 공중에 떨어진 사탄 마귀 용이 이자를 세워서 세상을 42달 통치할 권세를 얻게 되는 소위 말해서 42달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 속죄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늦어요. 지금 여러분 회개할 때고 지금 예수님 잘 믿을 때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후반절에 새끼양 같이 생겼지만 뿔이 있어요. 요자가 바로 누군 얘기를 하냐면 사탄 마귀 용이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짐승에게 짐승표를 받으라고 하고 짐승을 숭배하라고 하는 자는 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교황이라고 하고 교황권에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모든 타락한 종교가 뭐 여기서 들어가고 그 대표자 하나가 누군가 나와서 역사를 할 겁니다. 왜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환란 가운데 주력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진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계속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처참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결국은 바벨탑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그죠? 창세기 11장에 그죠? 쭉 진행됨으로써 그죠? 다니엘의 이러한 금신상이 그 세상 역사가 지배되고 그다음에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 잠깐 그 교회 시대가 있으면서 여기 그 한일회가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일단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열발가락 시대까지 오지 않습니까? 동로마 소노마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이방인 때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오고 뜨인 돌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격파하면서 심판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이 금신상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열발가락 시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라평지에서는 이 금신상도 결국 666 느부갓네살을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하니까 이게 풀무불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여기에. 이게 다 앞으로 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 숭배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기로틴에 가서 목을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옥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살아서 왕권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여기서 목을 잘려야 돼. 이렇게 기로틴에 가서. 맞죠? 이런 용기 있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이때 가서 목 잘리면서 왕권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보장도 못해요. 근데 이런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막이 이 땅을 지배하는 42달의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이때 구원받으려면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죠? 이렇게 목을 잘려야 됩니다. 목을 잘려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중인이 여기 와서 마지막 이 짐승세계와 싸우지만 두 중이도 결국은 주님께서 순교를 허락하면서 1260일 동안 예언을 다 마친 다음에 이들도 둘째 화인 6째 나팔이 끝나면서 동시에 하늘로 성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세계가 7째 나팔에 부러지면서 7나팔로 세상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짐승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컴퓨터를 통해서 말하게 할지 생기를 보여주게 할지 온 세계 우상이 가득 차면서 사탄마귀가 모든 인간의 어떤 기술을 다 5G니 뭐 비트코인이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탄마귀를 경배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피할 데가 없어요. 다 사탄마귀에 경배하고 음부에 떨어져 불못에 가야 됩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예비처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또 막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14장을 통해서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이 선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 심판에 대한 내용을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14장에는 또 잠깐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시온산이 14만 산이 졌고 그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이렇게 세 천사가 이렇게 그죠? 세 가지 이렇게 세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환란에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또 많아요. 환란 가운데 지금 세 천사가 이렇게 전하는 이 나팔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14장에 그렇고 15장에 이제 불이 섞인 유대 바닷가에 그 짐승 세력을 이기고 나온 사람이 여기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13장 짐승이 이렇게 세상에 등장할 시대까지 우리가 봤네요. 근데 묘하게도 슬프게도 무섭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2018년 10월 10일 제가 이 묵상하라는 이때가 유엔 총회가 2018년 끝났고요.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이상하게 완전히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교황이 북한에 가면서 평화의 깃발을 꼽으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가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아닐까요? 이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이 트럼프에게 만약 속는다면 트럼프가 거의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져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분토마도 못한 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근신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